아가, 영어로 Song of Songs, 이렇게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우리 아가 말씀 보고 있습니다. 아가를 그렇게 부른 이유는 사랑을 노래하는 이 노래가 가장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이 아가를 낭독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랑의 노래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월절에 낭독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하여 해방되었습니다. 단지 출애굽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계속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저 해방시켜 주신 분, 또 교리적으로 구원을 베푸신 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늘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시는 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가를 읽고 은혜를 나누는 이유도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가 1층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네요.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눈을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아주 친밀하게 그리 느껴집니다. 제가 막 눈을 이렇게 피하고 하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혹시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당황해 하지 마시고요. 예.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가스를 유월절에 낭독하는지 그거를 역사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가 이 성경의 구조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가는 사실은 좀 복잡합니다. 이거를 해석하는 신학자들 사이에도 잘 일치하지 않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아가는 기본적으로 노래인데 사랑하는 사람,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 등장하고 그 사람의 노래가 들어있고, 사랑을 받는 사람, beloved, 술람미 여인, 이 사람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노래가 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도 나오고, 또 이 솔로몬의 친구들은 목자로 나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왕으로 여기서 굳이 솔로몬 왕의 자리 이렇게 지칭을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목자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친구들은 목자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솔로몬과 술람미와 목자들 이렇게만 등장인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가 여인의 친구들 그렇게 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성경을 이게 누가 한 노래인가? 이거는 남자가 한 노래인가? 여자가 한 노래인가? 헷갈릴 정도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얽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또 이 구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일치가 잘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하는 것도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아주 송 목사가 말했으니까 아주 유력한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 보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구조를 가지고 읽으면 훨씬 더 이게 남자가 한 얘기구나, 여자가 한 얘기구나,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읽으면 훨씬 더 이게 내용 이해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뜻으로 이렇게 말했는지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이 성경은 지금 5장 1절을 기준으로 해서 5장 1절 앞과 5장 1절 뒤로 나눕니다. 5장 1절 앞쪽에는 사랑이 시작되는 부분, 그리고 5장 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랑이
성숙되어 가고 완성되어 가는 과정,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5장 1절까지 이 전반부도 나누자면 3장 5절을 기준으로 해서 3장 5절까지는 사랑이 꽃피는 단계,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결혼까지의 과정,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고 구애하는 과정에서 마침내 결혼에 꼴이 나는 것까지가 5장 1절의 내용이다. 5장 1절까지의 내용을 내려볼 수 있고요. 5장 2절부터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는데 이 갈등이 어떻게 극복이 되고 이 사랑이 완성되어 가느냐, 그것이 7장 10절까지, 5장 2절부터 7장 10절까지는 갈등의 과정,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 8장 10절까지는 사랑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핵심 구절은, 이 중에 핵심 구절은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부터 7절까지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느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아가를 왜 아가라 부르는지, 왜 Song of Songs라고 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구절 같아요.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결혼하기 전에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편지를 쓸 때에 내가 아가스를 인용을 했는데 혹시 기억나냐고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글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사랑은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고 물로도 끌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는 문학 소설이나 이런 문학 작품에도 많이 인용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 그를 지금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이 사이의 사랑이 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조차 막을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을 지금 아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맛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가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사랑의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의미에서 6월절에 이 아가를 낭독하는 것이며, 그런 뜻에서 노골적인 사랑의 묘사,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읽기에 낯뜨거운 그런 문서를 성경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너무 선정적이라서 이걸 거룩하게 읽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거룩하게 읽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알레고리적 해석, 풍류적 해석,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들어있는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여기서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여기 이 랍비들은 이 지금 여성이 지금 부르는 노래거든요. 여성의 품 하니까 젖가슴이 연상이 되는데, 이 젖가슴은 언약궤 위에 설치된 두 그룹이다. 케루빔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향주머니, 몰약주머니, 향랑, 이렇게 개혁개정에서는 지금 개정개혁에서는 몰약 향주머니라고 그랬고, 그 전에 개혁한글에서는 몰약 향랑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다, 하나님 임재다, 이렇게 랍비들은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넘어가면 상태 어린 양, 상태 어린 사슴,
이런 식으로 쌍둥이, 사슴, 노루 이렇게 비유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성의 가슴을. 근데 그거를 전부 다 그렇게 천사들의 이 언약궤 위에 있는 두 천사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제 이거는 유대교의 해석이고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도 알레고리적으로 이걸 해석합니다.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신약과 구약 두 이런 성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가운데 있는 이 향주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거룩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모든 것을 비유적으로 연결하여 해석하는 경우에 신령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좀 이렇게 왜곡되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알레고리적 해석은 사람들마다 다른 주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구약 신약 말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또 엘리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많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남자와 여자의 이 사랑하는 묘사, 이 성적 묘사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성적 묘사 이런 식으로 또 뭔가 이 의미를 부여하려니까 이 부자연스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은 항상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많은 설교를 할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모든 성경 구절에서 알레고리적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하면서 신천지에 보니까 신천지 제가 그 분석하기 위해서 거기 나오는 녹음 테이프를 들어봤어요. 거기서 보니까 이른바 비유풀이를 하는데 그 비유풀이는 전부 알레고리 해석이에요. 물 하면 뭐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너희와 저희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희는 버림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너희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밖에 모든 기성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해요. 모든 기성교회 사람들은 다 저희다, 버림받았다, 하나님 뜻을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개역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개역 한글을 이제 번역을 바꿨잖아요. 개정 개역으로 바꿨는데 너희 저희로 안 나오고 그들 뭐 이렇게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지금도 개정 개역은 이게 성경이 아니다 그래요. 개역 한글만 성경으로 채택을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들과 전부 1대1로 여러 가지로 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1대1로 대치시켜서 알레고리적으로 성경 해석을 하다 보니까 개정 개역하고는 달라져서 적용을 채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원래 한글로 기록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글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엉터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알레고리를 너무 많이 적용을 하면 이단이 됩니다. 위의 그 구절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사랑하는 남자가 이 가슴에 머리를 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 우리 이 목걸이로 몰약 향주머니, 퍼퓸 향주머니를 목에 걸고 있으면 아주 아름다운 방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남자의 머리를 이렇게 안고 쓰다듬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남자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그런 의미죠. 이 향처럼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이 이 문자적으로만 해석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사랑 이야기로 읽을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품 안에 이렇게 안겨져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윤리적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지진과 천둥 속에 그렇게 계시던 하나님,
무섭고 아득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품에 안겨져 있는 하나님. 내 품에 안겨져서 늘 나의 삶 속에 같이 함께 하면서 그 내 가슴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촉촉히 적여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향기로운 그런 하나님의 향기로 나를 이렇게 가슴 벅차게 만들어주시고 가슴 설레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노래로서 우리가 볼 때는 남자가 여자의 가슴에 이렇게 안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인이 그 남성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하고 감격에 겨워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거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로 이렇게 우리가 비유로 이해를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살아있고 우리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와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느낌을 이렇게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이런 생생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감격적인 사랑 그거를 지금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서 너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도 안 되는 것이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그 선정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비유를 통해서 해석을 하되 성경에서 이렇게 비춰주는 만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성경의 해석은 바로 내 품의 사랑하는 연인처럼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나의 감정을 터치하시고 나를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지금 노래했는데 이 노래도 이 사랑에도 순리라는 게 있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순리가 있습니다. 집을 지어도 설계도가 있고 기초를 다지고 그 다음에 그게 주춧돌을 넣고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대들보를 올리고 이러면서 집이 세워지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더라도 여기에 순리가 있다는 거죠. 요즘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한눈에 그냥 뿅 가서 사랑에 빠지고 아주 그 육체적인 사랑에 금방 빠지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조차도 하룻밤 원나잇 뭐라 그러나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거라도 그것이 사랑이 되지는 않아요. 그때부터 사랑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영화에 나오는 무슨 이야기든지 그런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면 맨 먼저 서로 만남이 필요하죠. 서로 발견하는 만남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지역에 아마 이거를 우리가 이제 목자로도 이해를 하지만 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 아가서에 대한 생각이니까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요. 왕이 술람미 지역에 포도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왕의 소유입니다. 그 왕의 소유의 그 포도원에 일하는 일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술람미 여인. 그 여인은 자기 오빠들하고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 그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이 눈에 들어와서 만나게 된 것. 그거는 지금 여기에 사실은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만남이 있었고 이 여인이 그 왕을 만나면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나를 뭐 계달의 장막 같고 완전히 새까맣고 태양에 노출되어서 이 뜨거운 태양볕에서 일했기 때문에 얼굴은 새까맣고 겉으로 봤을 때는 볼품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내 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그 여인을 이 솔로몬이 발견을 한 것입니다.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디 가면 내가 당신을 만날 수 있냐
묻던 것이 바로 7절까지의 내용이었고 8절에 보니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목자들인 것 같아요. 목자들이 헤맬 것 없다. 양떼들이 가는 곳에 목자들이 장막을 치고 머물지 않느냐. 그 양떼들 가는 걸 보고 그 목자 장막 옆에 와서 새끼 염소라도 먹이면서 거기서 만나라. 그렇게 지금 훈수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본 이 9절부터 17절까지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솔로몬이 여인을 두고 칭찬하는 그런 말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네 뒷뺨은 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박아 만들리라. 지금 그 여인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 바로의 그 준마 같다. 바로의 병거의 준마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남자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준마라 그러니까 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데서는 좀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근데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솔로몬이 왕으로서 지금 주변에 여러 나라들과 지금 다윗이 막 나라들을 정복해 가지고 여러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래서 막 이제 힘을 자랑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힘을 자랑하는 왕으로서 가장 이 사람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어쩌면 이 준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이 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보면 이 교통수단, 그다음 운송수단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나귀예요. 나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시잖아요. 겸손하게 그런 것도 있지만 왕이 대관식을 할 때 나귀를 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주된 운송수단이었고 말은 별로 원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 때로부터 정복을 하면서 부가 쌓이면서 그 다음에 이 나귀하고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말이라는 것에 이 운송수단의 기능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도입을 해가지고 마구간을 많이 짓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부강한 나라의 증거가 바로 말의 외양간의 크기예요. 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나라가 군사력으로 아주 부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에도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이게 마차, 구름말을 끌고 다니는 말이 있었고요. 근데 그 말은 이 키가 야트막한 조랑말이에요. 우리 드라마 보면 주몽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 역사 드라마 보면 그 말이 있는데 그 말들은 대체로 야트막한 말이에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서 쓰던 말은 야트막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경마하는 말 보면 어때요? 다르죠? 키도 훨씬 더 크고 쭉쭉 빠졌고 그렇습니다. 이런 말들은 더 빨리 달리고 더 멀리 달리고 더 오래 달릴 수 있어요. 그런 말들이 좋은 말 아닙니까? 준마라고 말하는 거는 그런 말들이죠. 삼국지에 보면 아주 준마가 하나 나오죠. 이름 기억나세요? 적토마. 이 삼국지에 나오는 적토마 같은 경우는 중국 땅에 있던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특별히 좋은 종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조조가 관우에게 선물로 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동탁, 그 다음에 여포, 조조, 관우 이런 식으로 막 물려주는 말 중에 아주 준마들이죠. 이거는 오늘나라의 위구르, 티벳 여기에 있던 그런 옛날에 그 나라 토본이라는 나라에서 이 말을 길러가지고 이렇게 수출을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오면 이거는 왕이라든지 장군이라든지 특별한 사람들만 탈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바로의 병거의 준마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는 거는 말 중에도 보통 말이 아니라 그렇게
이 경주마처럼 키도 크고 달리면 빨리 달리고 멀리 달리고 아주 오래 달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마, 그런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생각에 가장 좋은 것, 가장 탁월하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뛰어난 그런 존재 하면 바로의 준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을 보고 당신은 바로의 준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신은 아름다고 뛰어나고 탁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당신이 뺨을 보니까 그 따은 머리가 옆을 싹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목에 걸고 있는 그 목걸이가 그 구슬개미가 너무 이쁘다.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내가 나중에 이 은에다가 금을 박아가지고 멋있는 목걸이를 만들어서 선물을 해줄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술람미 여인이 거기서 받아서 또 하는 노래가 12절부터 14절까지 노래입니다. 거기서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자기 몸에 지금 나도 향이라는 것을 뿌렸어요. 그러니까 나도는 이거는 인도산 아름다운 향품입니다. 이걸 가지고 몸에 뿌려서 이제 왕의 침상에 내가 앉았을 때 내 몸에서 이 나도 향기가 팍 풍겨져 나가서 당신을 기분 좋게 하였구나. 그렇게 지금 말하면서 그러면서 솔로몬을 이야기를 하기를 가슴에 몰약 향주머니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몰약 향주머니, 이 나도 향을 풍기는 향주머니를 목에 걸고 있는데 이와 같다. 내게 그렇게 당신은 이렇게 향기로운 존재다. 아름다운 존재다. 가슴 설레는 존재다. 그런 거죠. 지금 사랑하는 남자를 이렇게 가슴에 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여인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송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엔게디는 그 사해 서쪽에 있는 그 황량한 땅이죠. 거기에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 옆에 덜풀들이 있어요. 덜풀들 그 관목들, 가시나무들. 뉴질랜드 보니까 노란 꽃 피는 가시나무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그게 이런 걸 읽을 때에 그런 것이 연상이 됩니다. 척박한 땅에 잘 자라는 그 가시나무 같은 거. 시띠나무가 그런 가시나무예요. 시띠나무, 그런 가시나무. 근데 거기에 노란 꽃이 예쁘게 피었지 않습니까? 막 따먹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고벨화가 아름다운 꽃을 피웠는데 그 고벨화의 향기가 이 나도 향기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노래하기를 당신은 내 가슴에 몰약 향주머니 같다. 당신은 그 엔게디 포도원의 그 고벨화 송이 같다. 이렇게 당신이 좀 이것도 남자가 여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는 여자가 남자를 말하는 바예요. 비유가 조금 이렇게 오늘날 우리의 감수성으로는 약간 좀 특별한 그런 감수성입니다. 그렇게 남자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설레게 해주고 또 이렇게 사랑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남성을 지금 찬탄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5절에서 여기에서 이제 주고받는 거예요. 이런 교창이라 그럽니다. 교대로 서로 노래를 하는 그런 겁니다. 먼저 술람미 여인이 했고 지금 솔로몬이 먼저 노래했고 술람미 여인이 노래하고 지금 다시 이제 솔로몬의 사랑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이 15절은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 하면 어떤 것이 연상이 됩니까? 우리 신약에 들어오면 비둘기 하면 성령님이 떠오릅니다. 이 노아의 홍수 때에
비둘기를 내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나와 있듯이 이 비둘기는 참 순결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새로 이렇게 이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이 여인의 눈을 바라보면서 네 눈이 진짜 비둘기 같다. 너무너무 순수하고 맑고 아름답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6절 17절에 술람미 여인이 다시 이 노래를 합니다. 우리의 침상은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침상이 푸르다. 이거는 뭐예요? 침상이 푸른 풀밭 같다. 초장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명력이 막 약동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때묻지 않은 자연의 모습 속에서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푸른 침상. 그 다음에 우리의 집은 들보는 백향목 들보이고 석가래는 잣나무 석가래다.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은 목재 중에 최상의 목재입니다. 그래서 성전 지을 때도 백향목을 썼고 궁궐을 만들 때도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보가 백향목이다. 우리 집은 너무너무 좋다, 멋있다 그런 거죠. 석가래도 잣나무 석가래는 백향목은 백향목까지는 내지는 않지만 잣나무도 똑같이 귀한 그런 목재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머무는 이 안식처는 최상의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든든하고 또 아름답고 안전한 그런 안식처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상대를 칭찬하며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상대를 높이는 걸 통해서 자기의 사랑의 감정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만났고 서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따라야 됩니다. 행동으로 따라야 되는데 왕은 신부를 위해서 값진 보석 목걸이를 준비한다고 그랬습니다. 은에다가 금을 박아서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신부 역시 왕을 만날 때 나드 향으로 몸을 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 나드의 방향이 상대를 아주 흡족하게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서로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랑이 깊어집니다. 우리 정준홍 권사님, 우리 박정윤 집사님 만났을 때 이렇게 박정윤 집사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뭐 선물한 거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뭐라 말씀 못 하시겠지만 많이 있으시죠? 그런 액션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움직이게 하잖아요. 저는 추운 날 벌벌 떨면서도 그 안에 추울까봐 옷 벗어서 막 입혀주면서 나는 이렇게 떨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호해주고 싶고 그렇게 위해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춥네? 좀 두꺼운 거 입지? 뭐 이렇게만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8절.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잘 익숙한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기도 하고 머리털로 이렇게 닦기도 하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아가서 이렇게 읽으면서 이 아가서는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바로 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는 것을 간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사랑을 남자와 여자의 아주 친밀한 그 사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도 바로 우리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이렇게 모델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렇게 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바로 각 가정에서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 아가서의 여기서 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 이웃들도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아가의 사랑 같은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시고, 또 그렇게 훈련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런 사랑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아가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머나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품 안에 계시는 나도 향 같은, 향주머니 같은 그런 하나님, 살아서 내 삶을 설레게 만드시고 내 삶에 용기를 북돋워 넣어주시고 내 삶에 감격이 넘치도록 만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